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체질되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주일 강단을 가지고 답을 얻으셔야겠습니다. 주일 1부의 메시지에서는 미리 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걸 원하신다. 정확한 언약 붙잡을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누구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게 된다. 이것을 기도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생 성경적 응답이 오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짚었는데 요셉은 평생 외로웠다. 그죠? 평생 외로웠던 요셉은 이 외로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외로움이 있다면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임을 알고 그 언약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생활, 노예생활, 감옥생활, 왕궁생활 다 요셉에게는 무엇냐? 미리 답을 누리는 시간들이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면 미리 답을 누리는 그 발판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구처럼 어떤 사람처럼 응답을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성을 갖추게 되고 이 비밀을 가진 자의 하는 일을 통해서 문화를 바꾸는 지성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어진다. 주일날 말씀을 여러분 지금 또 새롭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이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겠구나라고 받을 때에 여러분의 상태가 가장 올바른 상태죠. 여러분 어떤 외로움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어야 되냐? 미리 답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죠? 주일 2부입니다. 주일 2부 때 가장 키가 뭐였냐면 복음의 눈이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도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응답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땅에 오는 재앙과 교회에 오는 핍박에 대하여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교회사와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오늘도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진짜 이 행복이 무엇인지, 또 멸망이 무엇인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승리하는 건 당연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눈이 없으니까 주로 보고 듣는 데에 이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있듯이 이 세상에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의 덕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자랑할 때 어디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지 딱 점검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올해 일어났던 작고 큰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사단의 틈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 키워드죠. 오늘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 강단을 여러분들이 나름
들으시면서 들었던 것 또 깨달았던 것이 생각나셨을 겁니다. 그럼 그걸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해요. 작고 큰 일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발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인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속일 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오든지 뭔 포장을 하고 오든지 뭐 어떤 아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보세요.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포장해요. 그죠? 힘든 척 포장하고 온 거예요. 지친 척, 수고한 척, 막 그렇게 막 극률한 모든 모습을 다 해가지고 딱 나타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기 때문에 다 넘어갈 거예요. 아마 분명히 머리도 안 감고 떡지고 막 옷 헤어져가지고 막 오면 의성도면 다 그 사람들이 저 멀리서 저 부산에서 이옥화 장로님 만나려고 내가 막 이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막 싸갖고 왔어. 막 부랴부랴 싸갖고 왔어. 다 넘어갈 거예요 아마. 저도 아마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측은하니까, 극률하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기준은 뭡니까? 언약이어야 돼요.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이는 것에.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니까요. 여러분, 상황이었든지 보이는 게 어떤지 들리는 게 어떤지 여러분이요 언약을 확신하고 계셔야 돼요. 이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게 쉬운 것 같죠? 이게요 진짜요 이게 왜 힘든지 우리가 빨리 오늘 찾아내야 돼요. 언약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보이고 들리는 말에 속아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신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꾀는 악인들의 속성이 오늘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묻기도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언약을 확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게 돼요. 이걸 놓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생각이요. 흐려져요. 정확히 말하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자는 반드시 판단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진다니까요. 판단이 흐려지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자기 혈육으로 가요. 자기 배움으로 가요. 자기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간다니까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확신하지 않을 때에 판단이 흐려졌던 이스라엘의 상태 여러분은 오늘 이걸 끊으셔야 돼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은 뭐 하고 계셔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남북이 갈라져서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전쟁을 조금 쉬자. 그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속에 있어요.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있을까요? 영적 전쟁엔 휴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쉬려고 하지 마세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쉬려고 해. 들어 눕고 먹고 마시고 계속 쉬려고 해.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 그 말은 뭡니까? 먹지 말고 자지도 말고 일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집중할 것을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에 휴전이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도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고 흑암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누려야 돼요. 우리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왜 삽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모든 교역자들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돼요. 교역자와 모든 중직자는요, 교회를 향한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돼요. 뭘 근거로요? 성경을 근거로.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향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한 분 한 분이 현장에서 강단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도가 되어질 만큼. 그게 제가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따로 안 만나도 돼요. 강단을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교회가 우리 전 성도들을 응답받게 만드는 부분이죠. 중직자들은 어떤 게 되어야 됩니까? 이 시대를 보고 렘넌트의 완전한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렘넌트들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이 부분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걸어갈 30년의 한 팀이에요. 전 이것만 생각하면 행복해 죽겠어. 죽으면 안 되지. 행복해서 살겠어. 걸어갈 30년의 한 팀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죠? 걸어갈 30년의 한 팀으로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이제 미션을 전달합니다. 그죠? 오늘은 아라에게 좀 전달을 했어요. 우리 아라 청년에게 걸어갈 30년의 한 팀. 그러면은 아라랑 30년이면 우리 아라가 몇 살이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부모는 우리 아라랑 그러면 내가 머리 휘어지고 뭐 다 같이 늙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구나. 막 감사한 거야. 막 걸어갈 30년 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막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되고 참 감사하죠.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느냐? 나는 이제 내년부터 걸어갈 30년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전 성도들이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24 깨어서 말씀 전달하는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 판단 이게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요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이 되잖아요.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판단해야 갈 수 있잖아요. 이걸 못 하니까요. 가다가 무너져요. 손해 엄청나게 봅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 왕이요 1000번째 했잖아요. 1000번째 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1000번째 할 때 솔로몬이 1000번째 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는요 막 자기 소원을 담고 1000번째 하잖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필요 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누릴 거는요. 우리의 제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그걸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있지 않으냐면 여러분은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잘 때 자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그것도 시간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요.
열심히 사는 게 시간 관리 잘하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간 관리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될 걸 열심히 해야지. 그죠? 그죠? 뭐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문제 만드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아니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 속에 정확히 가는 것을 보아야죠. 거기에 내 뭔가 뭐 마음과 힘과 뜻과 모든 걸 다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 해. 그냥 한번 듣고 가는 거야. 위로받고 힘없고 가는 거야. 가서 어디에 열심입니까? 다른 데 열심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확히 인도받고 있고 확인되고 가고 있고 분별하고 가고 있는 거, 그게 확인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는 뭡니까? 대충 할 거 대충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진짜로 해야 돼요. 그게 시간 관리 잘하는 거예요. 아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만 때만 건 다 하면서 말씀 묵상 안 해. 그럼 그건 시간 관리 못하는 거라니까요. 여러 가지 관리는 다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가는지를 못 보고 있어. 그럼 그 시간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말씀이 없었다면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생고생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노동이라니까요. 수고는 하셨습니다. 노동입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23시간을 자도 1시간만이라도 말씀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승리한다고 봐요. 근데요, 얼마나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인지 조금만 강조 안 하잖아요. 조금만 안 건드려 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렘넌트들도 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이상한 시간 관리로 가. 다른 건 다 신경 쓰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 건지만 잊어버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와서 요거 한번 정리해서 듣는 것도 저거를 저런 걸 얘기했었나라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맞지? 확인이 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속에서 오늘도 이걸 허락하시고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중직자까지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거 훈련 없이 목회자도 될 수 있어요. 이거 훈련 없이 신학자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수받고 중직자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있다면 목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장로님만큼 중요한 분이 없어요. 언약이 있는 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응답이 뭔지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자기네들 찾아왔다, 먼 곳에 찾았다, 지네들 발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이제 너희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화친을 맺고자 왔다. 인정해요. 인정받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 아니잖아요. 그 응답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린 그게 응답인 줄 알아.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없었어. 진짜 응답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스림받는 게 응답이에요. 말씀의 다스림이 응답이라고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2021년 또 이렇게 뭔가 조직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일을 놓고 자리들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매년 그러시지만 자기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 생각하셔요. 천만의 말씀. 그게 나예요. 그게 언약 없는 나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격 안 되는 나를 말씀을 통하여 가게 하시는구나.
말씀 앞에 나를 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이에요. 참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시고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예. 뭐 우리가 지금까지 했습니까? 뭐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그거 따라가 보자는 거지. 그죠? 언약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의 하늘 일이. 그죠? 우리 뭘 합니까? 기도해 보시고 이래도 저래도 저는 괜찮으니까 연락 주세요. 이틀이 지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언약만 따라가는 거죠. 맞아요.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청 괴로웠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야. 언약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자고요. 함께 앞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 또 똑같이 하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는 게 자리고 우리에게는 일이지. 우리가 뭐 합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감사해요.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2021년 이스라엘의 그 최악의 실패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가 문제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내년에 하나님이 자녀를 다스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업이 문제다? 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 업을 통하여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받았던 응답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새로운 거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걸 반복하는 게 인생이어야 돼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대학 청년들하고 집중 훈련하고 나서 살아나는 걸 보니까요. 이야, 제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해보자.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자꾸 해보자라는 식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진 따라오는 거잖아. 요걸 제가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는 동안 뭐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분위기 만들어서 새로운 걸 자꾸 해보려고 한 거야.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지치죠. 왜?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 내가 하는 전공인가? 아니잖아. 근데 목사님 따라서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니까 힘에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 부담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편안한 건데. 교회 일은요. 딱 몇 명만 전문팀만 있으면 되어져요. 우리 김은식 안세도 얘기했지만 생각해봐라. 교회 딱 5명만 전문적인 이제 이 시대를 놓고 미디어 팀만 있으면 나머지는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현장 살리고 응답받고 전도하고 그것만 우리가 작품으로 만들어서 행사 필요 없어.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하니까 어떻디? 좋았대. 편안했대. 그지? 나도 그랬어.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가 돼. 렘넌트 데이 한 번으로 좋게. 렘넌트 데이도 행사하지 마. 주신 것 그대로 보고만 하자. 그래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면 편안해. 뭘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 속에서 빈 곳이 보이고 그걸 섬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의 굴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에게도 말씀드린 게 뭘 자꾸 맡기고 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응답의 플랫폼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 생각이 옛날 구역 그걸 운영하고 뭔가 행사 프로그램 만들고 이 틀이 아닌 것 같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가보자. 우리 말씀 따라 가보자. 우리 교육자님들이요 마음에 받으셨어요.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지금까지 기성교회에서 했던 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것. 그거 하려고 해요.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우리 번성교회 이 수요 예배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이요. 진짜 여기에 확 답을 내리셔야 돼요. 오늘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태가 안 좋아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죠?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할 때 있어요. 근데 이 실수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답과 그걸 지킬 수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실수했다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제가 이게 제일 안 됐었어요. 사람 앞에서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건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게 100%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지도자로 가는 분들, 교회의 교역자나 중직자는요, 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그 다음 없습니다. 그 수준으로 평생 가요.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축복하셨지. 내가 내 수준을 깨버리면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 수준을 고집해. 그 뭐 대단한 자존심이라고. 그거 버리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걸 갖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 깨달아 버린 거예요. 어느 날 인정해 버렸어요. 나는 잘못 없는데 천만의 말씀, 죄인 중에 괴수라. 깨달아지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수용, 양보, 초월. 그러면은 내가 그냥 그래 뭐 너희들 좀 그렇게 하고, 나는 그래 내가 알았으니까 하고, 어떤 그런 상태로 하는 겁니까? 천만에요.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린요, 이걸 인정 안 하면요, 나의 의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했고, 이걸 나를 안 알아주고, 이걸로 살아요. 나의 의로는요, 구원 얻을 수 없죠.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실수했던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참,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이게 최고가 아니라 최악의 실수예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물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묻지 않았던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왕은요, 버림받았어요. 그죠? 거기 정확히 넣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셨다.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요, 뜻을 알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작은 일인데도 여러분들이 묻지 않고 하게 되면요, 그 작은 일 때문에 망하게 돼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참 대단한 친구였어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30장 8절, 사무엘하 2장 1절, 5장 19절, 그뿐만 아니고 엄청 많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되, 여쭈되, 아뢰되, 계속 다윗은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물어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늘 물었던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묻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걸 살리는 거죠. 이게 참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해버려요. 가버려요. 그게 실수예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죠.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교묘히 속이려 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교묘히 속였잖아요. 사실은 사기극이죠. 사기극. 멀리서 온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들을 인정하는 처럼 하고, 이 사기극에 당했어요. 사실은 사단이요 계속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듯이 광명의 천사로 과정해서 여러분을 교묘히 속이려 한다니까요. 속을 수 없는 이 상태를 여러분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하와를 미혹하는 부분이 나오죠. 오늘도 여러분 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 사단에게 속는 부분 때문에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 속을 때 사단이 속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요 스스로 속을 때 있어요. 3번 스스로 속을 때 있어요.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질 때가 있죠. 예전에 그런 우화를 들은 적이 우리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당나귀가 주인이 맨날 소금을 이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드니까 가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소금 가마니까 가벼워진 거라. 그래서 이 당나귀가 이제 그 길만 갈 때만, 그 또랑을 건널 때마다 실수로 자빠지는 거예요. 실수인 척하고 자빠지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알았어. 그 다음에 소금 대신 뭘 이게 만듭니까? 화가 난 주인이 솜을 이게 만들죠. 빠졌다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무거워졌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어디 사람이 많든 적든 혼자 있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요. 우리 혼자 있을 때 쉽게 뭔가 해버리거든요. 쉽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과연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 그죠? 하나님이요 이런 자들에게는요 참 은혜를 주시겠죠. 여러분은 스스로 빠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브온은 이 자기네들의 생명은 부지하겠죠. 자기네들이 벌인 사기극으로 생명은 부지했지만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죠. 노예가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들을 하나님의 단을 쌓는, 성전을 섬기는 일로, 노예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지켜주셨죠. 그러나 뒤에 보면 피비린내 나는 또 멸망도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그러면 언약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떤 부분이 실수인가 알았는데, 이 실수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20장 11절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브온이 종이 됐냐면 외부에서 온 사람을 종으로 받으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종으로 받은 거죠. 이건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일어날 일을 아시고 미리 말씀으로 다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뭔지 아시고, 그 여러분에게 작고 큰 일이든 어디에서 답을 얻어야 되냐? 강단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성경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답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강단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걸 혼자 찾을 힘이 없다. 교육자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 김영지 전사님에게, 우리 이란현 중모님에게,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그죠?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요, 말씀 많이 하시는 장로님입니다. 홍대근 장로님, 김도영 장로님,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이옥화 장로님,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장로님들 기도하다가 심부름합니다. 그 기도하다가 저에게도 연락 오죠. 그게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는 키예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은 성도님들은 중직자님들을 서로 의지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말씀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똑똑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지혜, 지식,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죠. 여러분이 오늘도 회복은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회복되는 건 그리스도뿐이에요. 다른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위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고 가슴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주의하셔야 되냐? 순간적으로 우리는요,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부질없습니다. 우리는요, 또 우리도 모르게 욕심과 그 욕심이 뿌리내린 소원이 있어요. 현실을 현실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들, 환상을 보고 뭔가 듣는 사람들. 이것도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사단도요, 여러분, 환상과 꿈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니까요. 속일 수 있다니까요. 어젯밤에 내가 뭘 꿨어? 이건 좋은 징조야. 불신자입니까? 어젯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불신자입니까?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온다니까. 그죠?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사단이 사기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죠. 우린요, 무조건 말씀 따라갑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요, 역사와 배경을 가진 흐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서론에 나왔잖아요. 재앙이 언제 임했냐? 성경과 교회사를 근거로 사실이 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재앙이 왔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실패와 응답은 어떠한 의미가 되느냐? 우리에게는 언약의 여정일 뿐이다. 핍박은 무슨 일이냐? 이방인의 구원의 시작이다. 이 신호라는 거죠. 237 치유 서밋.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모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올해 초만 해도요, 다들 마스크 안 쓰고 있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저는요, 마스크 쓰고 이야기할 때 제일 힘들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포럼 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는데요, 제가 산소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헐떡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배경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보셔야 돼요.
미래를 두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미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겐 뭡니까? 렘넌트, 후대를 보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요 전부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셔야 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환경을 분별하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결론을 맺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전투에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전투에서 휴전은 없어요. 그 말은 여러분 24시의 비밀 없으면 또 속게 된다라는 거예요. 24의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도 이 현장으로 돌아가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이 주신 24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모였습니까? 내일 왜 살아야 됩니까? 내일 왜 밥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복음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다른 현장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RLS에 있는 우리 대원이가 전화가 며칠 전에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길래 태원아 콜렉트 콜.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하길래 못 알아들었어. 그리고 누구지 그러다가 끊어져 버렸어. 생각해 보니까 그 함양에 있는 우리 저 대원인 것 같아요. 다시 왔길래 대원아 미안해. 그리고 다시 받았어. 그 번호 누르고 받았더니 우리 대원이가 목사님 이제 연말이라 인사드리고 새해가 오기 때문에 인사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씩씩해요. 이런저런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누나 좀 다락방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을 향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서 이 메시지 들은 걸 저한테도 얘기해주고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서 참 감사한 게, 렘넌트가 복음 가지고 소통해 온다? 이야,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께서 좀 도와달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할머니 통해 듣게 되는데, 자기는 러시아어가 너무 좋대. 러시아 선교사로 되기를 결정을 했대. 하나님 부르셨는지 아닌지는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러시아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러시아어가 어렵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본인이 그러면서 러시아 선교를 가슴에 담았어요. 근데 희한하지. 저희가 이렇게 그 올해 초부터 이렇게 준비했던 게 고려인, 러시아 이런 쪽이었잖아요. 뭐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지. 하나님이 뭔가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예요. 내일도 이것 때문에 사셔요. 이것 때문에 밥 드시고, 이것 때문에 숨 쉬시고, 이것 때문에 수용하시고, 양보하시고, 초월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것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또 실수했던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의 상태를 봅니다. 우리 번성교회는 전 성도가 24시 크고 작은 일에 여호와께 물으며 언약을 확신함으로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